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야고보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4절은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셔서 삶에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쯤에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항상 어린아이들 보고 묻는 것이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묻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다 이랬는데 세상스럽게 무엇이 되겠냐고 이렇게 무엇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 자녀에 불과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면 절대 이 생뚱맞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그 물음에 답하실 그 무언가를 품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상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고 또 이 땅의 주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이 말의 표현이 너무 좋아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해서 또 표현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장로님에게는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고 묻게 된다면 아마도 요즘은 한순간 망설임도 없이 이 땅의 주인이 되겠습니다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는요, 누구에게나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는 그 결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요, 성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간구하는 소망이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이어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소원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세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는요, 사실 12지파가 온전하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야고보 사도는요, 본문 1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선택하신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만은 유일한, 그래서 자기들은 택한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지도 않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라면서 뭔가 이 교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하지 할 것 없는, 그야말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새로운 것이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 교만했던 그 예수, 그렇죠? 그 예수를 동격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당시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왜 동격으로 얘기했을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 12지파는 과연 누구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왜 동격으로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흩어진 12지파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당시 그 유대인 히브리 족속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 그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모든 백성들에게도 권면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권면의 말씀이 가진 내용은 야고보 사도는요, 현재의 양식을 빌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이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후서는 우리 조금 전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베드로 후서 강의를 마쳤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상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이 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어떻게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게 되는지, 그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면의 첫 번째로는 본문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자를 갖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내 형제들아 부르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험이 기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시험이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기쁘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기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통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가 되고 또 물질이 없어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접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이 없으면 꿈을 접어야죠. 밖에 못 다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등등. 그것도요, 이런 부분도요, 내가 아닌 자손, 이 자손의 문제라고 한다면 참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유 없는 그 불친절, 불친절에 속이 상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한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를, 이 비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시고 가슴에 품고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당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여길 때, 시험을 기쁘게 여길 때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복된 무엇인가가 있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요, 인생에서 다가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다가오는 시험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삶의 결과입니다. 이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내 바꿔야 되고요, 내 변화를 시켜야 되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선을 이루면 선에 대한 그 혜택을 받겠죠. 악을 이룬다면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이 선악의 구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해도 과거의 삶의 결과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대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인류 대학이 허버드 대학이라고 할 때, 그 허버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요, 뭐예요? 과거의 삶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신에게 즐겁고 기쁜 것을 잠시 미뤘어요. 그것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루고 그 인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고 꿈이 있다고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 꿈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큰 꿈이라고 알머리 절규를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만큼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꿈꾸고요. 건강히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좀 이렇게 아프고 고통 없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뭐 세상을 뜨겠다고 결단코 그렇게 다짐을 막 합니다. 좀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나 지금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요. 과거에 자신이 먹는 습관이 잘못된 경우와 육신을 관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늙으면서 육신이 쇠하는 경우를 뭐 좀 제외하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늙는다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 인생은 누구나 늙습니다. 늙게 되면 온몸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삶의 모습은 과거에서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련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도전, 즉 시험은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꿀 것은 바꾸고 변화를 시킬 건 변화시켜야지만 또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구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는데 못 박은 사람 아니고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데 모든 공로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데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 변화될 때까지 그 시험의 기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온전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꼭 겪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죠? 이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라.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뭔가 이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그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증명되지 않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 가운데 인내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련의 기간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주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겸손의 고백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언제나도 우리는 교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밭을 갈지도 않고 먹을 것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집니다. 그 당시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이들이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 교만을 가지고서는 내 유익의 잣대를 가지고서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움토록 축복하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인도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욥기 23장 10절에서처럼 이 고난의 때에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시험은요 겉으로는 힘이 들고 두렵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요
또 새로운 믿음으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의 기간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그 자체를 바라볼 때는 아우 짜증나는 거예요, 좌절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엄청난 대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 방법이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시련의 기간을 포기하면, 이 시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하기 싫다고 이 시련의 기간을 포기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인내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대답은 명백하다. 인내로 견뎌 나가는 것보다 중도에 그만두어 버리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나가서 노는 것이 악보를 보며 연습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참을성 있게 앙망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고뇌하는 그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잖아요. 인내보다는 그냥 놔버리는 게 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놔버렸을 때 그 시험의 기간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게 이 목사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참 괴로울 때는 놓고 싶지 않습니까? 주어진 환경을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것은요, 더 쉬운 길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방법, 아니요, 가장 베이직한 방법이 읽고 또 말하고 습관이 될 때까지 읽는 방법 이외에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겹거든요. 네, 한 번 읽은 거 또 읽어야 되니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평생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어를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자신이 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니까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예요. 최근에 말입니다. 예, 인터넷상에서 알려진 뉴스이긴 합니다만 어떤 그 중국 그 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주 거기서 끈질기게 그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좀. 네, 여기 자매가 지금 덤프트럭에 말입니다. 중국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도 오래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지금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이 자매가 지금 뭐죠? 지금 꼭 무슨 아이패드 같은 거 보고 있죠? 이 영어 단어 외우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한 친구죠. 이 친구가요, 꿈이 뭐가 있냐면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건데 어떻게 그 단어를 외울 수 있겠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단어를 외우면서 그 고통을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단어 외우면서 있으니까 고통이 점점 사라지더래요. 좀 지동녀예요. 그죠? 이런 이 친구 옥스퍼드 안 가겠어요? 당연하겠죠. 네.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성공한 사람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크게 쓰신 그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그 역사학자 칼 라일은요, 절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희망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절망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딘다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우리가 즐겨 먹는, 여러분들 어떻게 꿀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참 꿀을 좋아합니다만, 아무튼 이 꿀 한 숟가락은요, 꿀벌들이요 무려 이 꽃하고 자기 그 벌통까지 4,200번이나 왕복해서 얻어진 결과가 그 한 숟가락의 꿀이랍니다. 대단한 인내인 거죠. 작곡가 하이든이요, 일생에서 한 800편의 그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그 천지창조라는 그 오라토리오는 무려 800번이나 작품을 써본 후에 그의 나이 66세가 돼서야 완성됐다.
끈질긴 거죠. 미켈란젤로가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 우리 최후의 만찬을 상상하면 그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을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무려 8년 동안 2000번이나 그 스케치를 해본 결과로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이처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된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요, 무시를 당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참고 행하다 보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게 되면요, 본문 4절, 오늘 본문 4절에서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인내의 끝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면 시편 기자의 그 말 표현대로 하면 시편 23편 4절 상반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음지가 양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죠? 인내로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겠다면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쓴 그 글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리,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게 된 이 삶의 지혜는, 삶의 진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고 가고 있는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 이어지는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은 구습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변화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구습을 떨쳐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의 기간 동안에 구습을 떨쳐버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인내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유익이라는 이 잣대로 살아왔던 이 구습, 이것을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을 돌이키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뭔가 저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는 거예요. 우리가 구습을 끊고 새로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인생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시험은요, 과거에 내가 이웃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했다면 그 거짓은 고난의 때에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뭔가 자신의 유익을 취했어요. 근데 이 고난의 때에 그걸 당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걸 당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죠? 회개하라는 거죠.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회개하고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걸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그 거짓을 자신이 삶에서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다면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이 핍박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 자신이 받고 있는 핍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했다면 나도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죠. 고난의 때에.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과거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뭐예요? 시험의 기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절대적이 필요한 것은 뭐다?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주 간단한 과거의 그 습관을 바꾸어 보려고 할 때 그 과정에서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의 변화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화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무리 결심해도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나 내일서부터 뭐 안 해 하고 착 하고 말 한마디 하면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 보고 보통 우리도 천천히 좀 먹어요.
소화도 좋고 천천히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듣고 자기도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밥을 천천히 먹겠다 해서 내가 천천히 먹어야지 하면서 자신을 뭐예요? 더 빨리 먹고 있는 자신을 바라본다. 쉽지 않다는 거죠. 잠을 늦게 자는 사람은요, 빨리 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뒤적거리면서 늘 TV 채널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되어서 자는 사람한테 좀 빨리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한 8시쯤에 잠자리에 들어 눕는다고 해서 그냥 잠이 오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훈련하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내가 없으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때를 맞이해서 인내가 없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변화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고, 본토 친척의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75세에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족의 그 조상,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25년 후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25년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룰루날라 놀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으로 변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없었으면 절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서 이 과정은 필수 코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도구가 인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꿈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뭐 뚫딱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보시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바라보랍니다. 저는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참으셨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내는 하나님 우편 보좌라는 승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에서도 같은 이치로 성도 각자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참아야지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자, 우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이 뭐예요? 복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견뎌내야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채워나가야 되죠.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후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라는 그 힘은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요, 어떻게 보면 무너질 것 같은, 산사태처럼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결여된 사람,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아주 인생이 어렵게 삽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랑에도 실패하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관계의 그 문제, 직장 동료들과의 다툼, 배우자와의 불화,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갈등, 뭐 투자의 실패 등등등 거의 모든 종류의 화근이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인내심이 없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끼를요, 큰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요, 여러분들이 바늘을 만들자면 몇 날 며칠 아니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아무튼 한평생을 갈아도 바늘이 글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공하는 자로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고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두 방울 계속 떨어지는 이 반복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 돌에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노력이라도요,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참을 인 세만 세시면 살인을 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험은요, 인내를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요, 계속한다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반복함으로 무엇이든지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삶의 모습이 평상시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요, 절대 기쁘지 못할 겁니다. 그냥 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냥 완전히 나가서 그냥 적당히 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의 기간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겪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크게 쓰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아픈 때를 지나야 합니까? 예,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잠시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하여,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요리조리 피했던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새롭게 또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오래 참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아내셨는데 죄인된 우리가 어찌 참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할 자는 그렇게 되기까지 인내로 준비하시고요, 또 병이 나야 될 자는요, 그렇게 나음을 받기 위해서 인내로 준비하시고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학업을 해야 할 자들은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나누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인내가 충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말씀을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그렇죠?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인내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 도전을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때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오니, 하나님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하시오니, 저희들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성공하는 자가 되는 줄 알겠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때에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